우리 한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인원들 주님께서 보고 계시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순탄대로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돌아서면 어느새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보다는 세상을,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가까이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는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단련되며 언젠가 세상 속에 우뚝 서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청년들 중에는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지치고 마음이 꺾이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또 누군가는 가족과 친구의 문제로, 혹은 성적과 취업에 좌절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욕과 같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벽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사다난 한 해가 저물고 또 다가올 새해에 대한 준비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도 많은 것은 바뀌는 시기인데 목회자와 리더 그리고 청년들의 사역들이 기도와 은혜 속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도 청년들이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목회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우리 청년 교구를 위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우리 입을 열어 노래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마지막으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소망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시간 생각해 봅니다. 가장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기를, 그 뜻을 따라 각자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삶을 강력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아버지 예배의 전 가운데 엎드려져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시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니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오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이 가려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또한 배우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했던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이 시간 아버지 시간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드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criticized, never forsaken. Because God's a promise keeper. I've got victory because I shall live and not die.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드려지니까 수요 예배 평소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꼭 시간 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청년부 주간의 선곡도 지금 열심히 또 준비되고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탄 특송 그날 오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탄 특송을 위해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특송 연습이 오늘 5시 30분과 또 당일 수요일 6시에 연습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연습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오시자마자 또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되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또 간식과 또 악보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꼭 오늘까지 우리 주보에 보면 QR코드 있으니까요. 좀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셔서 오늘까지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4부 예배는 우리가 늘 이 본당에서 드리는데 다음 주는 이제 임직 예배가 있어요. 동일한 시간대에 겹쳐서 다음 주는 우리 지하 1층에 힐링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소하지만 또 오히려 우리 다 같이 옹기종기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혼잡할 수 있으니까 주차할 때 차를 나중에 못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을 목자 정기 모임 있고요. 이번 주 리더 모임은 9시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OT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홍보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반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손민경 마을 문지수 목장의 서현식 형제님,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고요. 혹시 휴가 나온 없죠?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치유한우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용기 내어 일어나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 또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살 빼는 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물론 살 빼는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살 빼려면 뭘 해야 된다 했어요? 네, 살 빼려면 살을 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많은 공분을 사고 비난과 여유를 받았지만은 하고자 하는 말과 또 의도는 아시죠?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을 빼는 그런 인식과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그냥 살 빼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좀 살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2년 동안의 그 몸무게의 킬로수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농활 찍었을 때 83kg까지 내려갔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최고로 많이 쪘을 때 몇 달 전에는 95kg까지 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한 건지 불행한 건지 얼굴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 착각인가요? 얼굴은 크게 막 이렇게 살이 찌고 막 통통해지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뭐 고무줄처럼 이게 드나들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몸에 좀 건강에 챙겨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씩 해서 지금 조금씩 빠져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늘 그냥 지금 건강하니까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특별하게 큰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난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건강은 늘 챙겨야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다가 건강을 잃거나 또 고통을 당하거나 또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병원 가고 또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대한 인식과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몸과 정신도 그렇게 건강을 챙겨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건강을 챙겨야 돼요. 나 예배 드리고 다 있으니까, 나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건강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또 반대로 이제 강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몸과 정신,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건강 또 강건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다행하게도 초성이 좀 비슷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강, 강건, 경건 이 모든 것들은 챙기지 않고서는 결코 유지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괜찮으니까 나는 이대로면 괜찮아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거
그냥 다음 주에 진단받아서 아프면 아픈 겁니다. 지금 오늘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해 보여도 다음 주에 진단받아서 아픈 결과가 나오면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경건도 잘 챙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도 튼튼이란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까?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정보와 또 시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좀 노력들을 해야지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니까 당연히 야고보가 썼겠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제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써서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라라는 주제로 이제 썼던 본문이 바로 이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라.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을 지킬 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인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본능과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말하는 것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우리 말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쉽게 말하고 쉽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본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디하여라. 말하는 것 본능적으로 하고 싶지, 쉽게 하고 싶지, 뭐 욕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쉽게 나오겠지만은 그것을 더디하여라. 그 본능을, 말하고자 하는 본능을 제어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 버려라.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것들이,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내어 버려라.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악을 쫓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예전에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를 좋아해요. 은밀한 걸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열매로 맺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중간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경건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나 생각들이 툭툭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의 본능, 말하고자 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죄를 사랑하는 그런 본능과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4kg 정도를 뺐는데, 물론 다시 요요가 오겠지만은 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가 너무 찌는 거예요. 배가 너무 살이 찌니까 옷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옷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태어났을 때부터 이러지는 않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구나. 1인이 아니고 1일 1라면 1캔을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는 라면으로 먹고 꼭 콜라 한 캔을 먹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맛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하루에 라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라면 당연히 맛있게 너무 먹고,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라면인데, 라면은 얼마나 맛있어요. 특별히 그 이제 목회자다 보니 이제 많은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니, 또 그 우리 누나의 그러니까 매형의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목회자니까 김치를 종류별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이제 지역별로 있겠죠?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라면 먹을 때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짜파게티 같은 거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돼요? 파김치 탁 해가지고 짜파게티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으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럼 일반 라면은 여러 가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김치가 있고 깍두기, 총각김치, 겉절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먹게 되고, 그거 먹으면 이제 이게 좀 칼칼하죠. 칼칼할 때 뭐 해야 돼요? 맥주는 좀 못 마시니까 맥주 못 마시니까 이제 탁 따가지고 딱 하루 먹으면은 그냥 하루에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이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탄산처럼 이렇게 탁 사라지면서 그 맛으로 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살이 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끊어내야 되는 것들인데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구나. 본능이잖아요. 땡기잖아요. 우리가 물론 내가 먹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땡겨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땡기는 게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먹잖아요. 이게 탄수화물이나 그런 걸 먹으면 이제 그게 몸에 이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포도당으로 면서 이제 혈액 속에 이제 그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액 속에 있는 그 당의 양을 이제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혈당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라면이나 콜라 같은 그런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요, 그런 음식들은 포도당이 바로 포도당으로 바꿔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먹게 되면 그 혈당량이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그만큼 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좀 딱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인슐린 이제 췌장에서 제가 이제 건강검진 하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그 혈당량이 올라가면 비정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그 당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너는 이 당아 일로 와, 너는 저기 근육으로 가, 너 에너지로 써, 그리고 너는 좀 간으로 가서 좀 저장을 해놓게 하면서 당을 그렇게 사용할 때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데 확 올라갔잖아요.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배돼서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그만큼 갑자기 분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갔죠? 그럼 뭐가 땡겨요 이제? 여기가 정상인데 당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분배돼가지고 딱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땡기겠어요? 우리 하는 얘기,
당이 땡기잖아요. 당이. 내가 연습 많이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당이 내려갔으니까 당이 올라갔다가 당이 내려간 거니까 이제 뭐가 땡기면 당이 땡긴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나 농담 친구한테 나 사탕 하나 줘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밀가루나 뭐 떡볶이나 김밥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흰밥도.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떨어져서 한 2시간 뒤에는 땡긴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뭐 라면 먹고 콜라 먹고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뭐 다시 또 과자 주워 먹고 또 과일 뭐 주워 먹고 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건강 뭐 그런 시간 아니지만 어쨌든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본능은 그런 거에 먹기를 원해요. 그런 게 자극이 내려가게 되면 나 부족한데 먹기를 원해요. 본능은.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하게 될 때에 우리 건강은 나도 모르게 잃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죠. 막 말하고 싶고 막 판단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본능들을 제어하는. 화내고 싶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라. 화내고 싶죠. 얼마나 막 우리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합니까? 화내고 싶죠. 하지만 그때에도 그 본능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니까 아까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받지 온유함으로 받는 건 뭔가? 그때 온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우스라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예요. 우리가 뭐 양이나 뭐 가축같은 원래 야생 동물도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길들이면은 말 잘 따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 막 악을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때에 그 말씀이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막 또 나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다시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다 엎어버려 막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렇지 내가 왜 주인한테 화나지,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내지 하면서 그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요 목사님 그렇군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뭐 쓰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길들여지지. 뭐 그냥 야생 동물 그냥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으면 길들여집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훈련시키고, 여러분도 뭐 강아지 키우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그 TV 보여주면 저렇게 하면 해요? 한 번 하면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할 때에 그 개가 이제 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본능을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본능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보다시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 삼을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가 당근입니다. 당근 아시죠? 중고 거래 만나서 하는 거 당근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가 앉아서 막 이제 그걸 해요. 그게 이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물건이 나왔다 해서 내게 아닙니다. 이제 깔려진 거니까 그걸 잘 찾아야 되고 또 그걸 이제 접선을 잘 해야지 이제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거를 묵상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이게 보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내가 이제 딱 해가지고 요거다 딱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아내가 이제 쓱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지 못하게 막아요. 당연하겠죠. 아니면 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성경이나 뭐 좋은 거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맨날 이거만 하고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맞겠죠. 맨날 그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되는데 저도 참 미련한 게 그럼 화장실에서 몰래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아내를 또 속일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아내 앞에서 하게 될 때에 아내가 그 쓱 보게 될 때에 막아요. 제 본능을 제어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본능을 그렇게 제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게 될 때에 그 성령님 간구하게 될 때에 그게 막 말이 나오려고 하고 화가 나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수시로 응시하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선수가 어떻게 아시아인이 그 세계적인 리그에서 1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수만 번의 시간 동안 수만 번의 공 터치로 또 수만 번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1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이 자신에게 있든 없든 항상 공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응시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공이 나한테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어서 여러분들의 말을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두는 훈련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과 감정들, 생각들을 제어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했고 막 하지만 듣고만 그렇군요. 듣고만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왜 자신의 얼굴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이제 동으로 만든 거울이니까 자신의 얼굴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동으로 만든 거울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충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보는 자들은 대충 봤으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 대충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희미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대충 보고 문제가 없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에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KPI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가 어땠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사하게 열심히 했으면 됐지 왜 측정하냐 하겠지만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측정을 함으로써 그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그게 이제 만연해 있으니까 그렇게 기업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1,700명의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시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시켰는데 그때에 다이어트를 할 때 그냥 자유롭게 다이어트 하십시오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이어트 할 때에 그 식단을 기록하게 하고 칼로리를 기록하게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다이어트 실험을 한 거죠. 그때에 식단을 기록하고 칼로리를 기록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던 그룹이 2배가 넘는 효과로 성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기입을 했을 때에 그 성과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다이어트 해야겠다, 살 빼야겠다 하고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을 때에 매일 저녁이나 아침에 목욕하고 나서 몸무게를 재게 될 때에 더 빼야겠다는 마음과 도전과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잘못된 점과 죄들이 있습니까? 본능과 본성으로 가려진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체크하지 아니하고 측정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는 지나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몸무게 재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사는 거지만 몸무게 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콜라 먹고 라면 먹고 그렇게 할 때 몸무게 재지 않으면 그럼 찌는가 보다, 몸이 이렇게 옷이 좀 작아지지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측정하게 될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앞자리 수가 바뀔 때 약간 충격 먹는 게 있는 것처럼, 저도 89kg에서 90kg 처음 넘어갔을 때에 아차 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시 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측정을 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측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럼 어떻게 측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루 중에 측정하셔야죠. 몸무게 다이어트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무게 맨날 재잖아요. 정말 제대로 할 때에는 식단도 우리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드백은 왜 하지 않을까요?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막 말을 막 해도 이건 별개야. 이건 그냥 그거 내가 뭐 성격이 원래 이런 거고 난 그냥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게 될 때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원래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고, 나 환경이 어렵게 자라가지고 내 말이 막 그렇게 심한 험한 말이 나오고, 난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피드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해라 하는데 왜 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만 하고 지적질하는 말만 할까? 이 말씀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귀한 도구와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항상 그 말씀으로 나를 또 이걸 보고 또 누굴 정죄하고 또 누굴 판단하는 데 쓰지 마시고 이렇구나, 그래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네요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은혜가 되면 바뀌어야죠. 은혜가 된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나는 왜 축복의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표출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구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람은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피드백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아서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은, 제대로 봤다면은
내가 여기 김이 붙어 있으면 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서 나를 이제 보게 됐다면 말씀을 보니까 여기 김이 붙어 있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네 하면 떼야죠. 제대로 봤으면. 근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경건을 유지한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 대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텐데,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우리가 완전히 흠 없을 수는 없고 하지만 쓰시기 좋은 도구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와서 내 삶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게 되고,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내 본능과 본성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는 하는데 똑같아. 변하지가 않아. 그럼 안 되잖아요. 뭐 누구를 탓하고 뭐 지적자 할 거, 뭐 우리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나의 건강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적인 건강이니까 경건은 나의 건강인데, 그게 다른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채찍질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이게 경건으로 우리가 인식돼서 나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비춰봐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봤어? 제대로 봤지? 그럼 너가 보이지? 예, 제가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보니까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자, 그럼 내가 이제 경건이 뭔지 제대로 이제 알려줄게. 한번 시행을 해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봤어? 네,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면 저기 고아와 과부를 돌봐. 네? 아니, 제대로 봤는데 못 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너가 제대로 봤지? 제대로 알겠지? 예, 제 문제와 어려움과 제 죄성과 본능을 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뭔가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물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난 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계명을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죠? 계명 10계명이 있고 막 365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좀 요약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게 뭘 얘기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두 가지 계명이 있으니까 요거 지키고 요거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너가 제대로 봤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봤니? 네, 제대로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너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누르면 막 하는데 와가지고 화내고 막말하고, 그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피드백을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말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전하면서 왜 그게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는가? 그걸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강구하시고 이웃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측정하시고 피드백을 하십시오.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제 말 늘 얘기들.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 매일같이 읽고 매일 큐티하고 정말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긴 힘드니까 하루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정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내비게이터나 막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매일 읽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막말하고 화내고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으니까 그때에 다 그러니까 다 연약하니까 다 실수하니까 또 계속 넘어지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원수를 사랑하러 원수요? 아니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못 사랑하고 친구도 못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뇨. 말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보이잖아요. 야, 이런 벌레만도 못한 죽어야 되는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네. 그러면 원수라 할지라도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원수라고 할지라도 이게 감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죠.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렇구나. 사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지 사실 내가 저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똑같구나. 아마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원수겠지 하면서 날 보게 되는. 그러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만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은 사랑 못하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았을 때 그 원수 아닙니까? 때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용서함으로써 그걸 어떻게 내 양아들로 합니까? 쇼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후대까지 나의 이름이 유명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죽인 놈이 내 앞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니까 와 여기 이분이나 나나 똑같구나.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네. 날 위해서도 죽으시고 똑같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들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게 되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목사가 되고, 제 목사 뭡니까? 나가면 뭐 아저씨지. 밖에서 보면 아저씨지. 솔직히 뭐 누가 목사라고 합니까? 뭐 아저씨요, 뭐 반바지 입고 다니면 뭐 형이고 막 그래요. 등치 큰 형이고 그 정도예요. 근데 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모태신 그런 거 있어요. 상관없이 내가 정말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뭐 대단한 걸 막 알려주고 막 성경 가르쳐주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내 마음에 듣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율법으로 말씀을 자유롭게 보는 자이고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나 그거 너무 하기 싫고 힘든데 그거 왜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병원도 가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도 훈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샐러드를 주문해야 되고 닭가슴살을 주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로 콜라 같은 것도 끊어내야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눈과 귀와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컨트롤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형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다는 그 사실, 그 형제와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내 몸무게가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제 친구도 많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 식단 조절부터 뭐 운동하는 것까지 다 관여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해요? 못하잖아요. 떡볶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고 또 뭐 운동 그때 하라고 했는데도 잠 제대로 자라고 했는데도 하면서 그렇게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결국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런 노력들이 또 우리의 건강을 찾게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트레이너십니다. 영원한 트레이너, PT십니다. 퍼스널 트레이너세요.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다 조절해 주실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으니까 회원 끊으세요가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다이어트로 또 경건의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제 다시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또 넘어질 게 뻔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막말하고 또 내 마음과 감정들 마음대로 표출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을 이제는 가지고 내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할 거예요. 또 입틀막 할 거예요. 또 죄를 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고 나아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죄를 반복하는 나이지만 주님이 내 옆에 꼭 옆에 계셔가지고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어주셔서 꼭 함께 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와 꼭 옆에 계셔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낭망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안아주시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빛을 내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 은혜로 덮으시고 충만케 하시니 내가 어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으며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지와 같은 자이지만 그 먼지와 같은 자를 위하여 영광을 버리시고 가릴 수 없는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릴 수 없는 내 죄를 가려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고 승리하고 내 본능과 본성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시마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훈련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나약하고 낭망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먼지와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